결과입니다. 그러니까 60페이지에 감정적인 체험 얘기했어요 아까.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이 감정적인 체험을 주실 때는 우리 안에 이미 믿음이 있어. 믿음의 근거는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감정적인 건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감정적인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그리고 믿음, 감정 이런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감정은 거기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안 좋게 만드는, 우리를 안 좋은 곳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보다 감정이 앞서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기차 그림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과 믿음보다 감정이 앞서서는 안 된다.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말씀은 여기야 이러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니야 내 느낌은 여긴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그 현대에 들어서 지금 요 근래에 들어서 사람들이 훨씬 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감정적으로 이제 되어가고 있어요. 자기 감정 표출이나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 그런 어떤 말들, 그런 어떤 카피 문구 이런 데서 보면은 굉장히 그런 경향이 짙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도 이걸 굉장히 이용을 잘해요. 감정을 건드리는 거. 그래서 외로워 보이고 뭔가 쓸쓸한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신천지가. 기가 막히게 찾아내서 그 사람들에게 그쪽으로 접근을 해요. 그 외로움을 탁 건드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믿음, 어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규칙, 질서보다 먼저 감정에 휘둘리면은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이 의존의 대상도 아니고 또한 감정을 우리가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된다. 이거를 말하는 게 그 기차 그림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지신 성품.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얻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품을 더 깊이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거예요. 우리 66페이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특별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며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주관적인 확신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분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두 번째 단락,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생활에서 항상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기에 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속성을 좀 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불신하고 의심하며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좌절, 절망, 낙심 대부분이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거나 해서 찾아오는 거다라는 설명이에요. 우리가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68페이지 1번. 그 전에 네네네 잠깐만. 네. 66페이지 마지막에 보면은 호세아가 이렇게 말했어요. 호세아가 강조한 것. 호세아 선지자죠. 구약의 선지자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는 뭐냐면 그 어떤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너희가 형식적으로 제사하고 형식적으로 번제 드리는 것보다 나는 너희와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한다. 아는 걸 원한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설교도 한번 했던 것 같고, 아무튼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있게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없고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이에요. 성품이에요. 역대상 29장에 다윗이 마지막 말년에 그의 말년에 하나님을 막 찬양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때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에 이 구절에 하나님의 성품이 다 들어가 있어. 위대하신 것,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 다 주께 있어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했으니 만물의 머리시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만물의 주제가 되시고 권세와 능력이 있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 것 강하게 하신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것들이 다 하나님에게 있는 비공유적 인간에게는 없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이다. 하나하나 봅시다. 절대 주권성 이건 뭐냐면은 말씀에 있죠.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뭐예요? 과거예요. 과거. 주로 말미암고 현재예요.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미래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창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말한 거예요. 주로 말미암고 현재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미래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금 다스리시고 또 후에 심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이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심판 이 세 가지가 합쳐서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실을 여기 보면은 문제에 보면은 하나님은 주권자입니다. 이 말은 지배자, 최고의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의 최고 통치자이십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은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이거죠. 이렇게 묘사했고 이 사실을 생각할 때 내 인생에 대한 내가 사는 이 세상에 대한 내 자세는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야. 하나님이 다스리셔. 이걸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변해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의 다스리심. 근데 일단은 나도 다스리시기에 나를 내어드려야 되는 거죠.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데 주권자이신데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나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또한 내 삶의 주권자로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 내가 주인이 아닌.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낙심이 없겠죠.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믿는다면 뭐가 잘못돼도 뭐 안 좋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실 거니까 이 믿음이 있다면 낙심이 좀 덜 되겠죠. 지금 안 좋은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는다면 이것을 믿는 게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 성품, 하나님의 주권성, 영원성. 하나님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2번 하나님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던 때는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입니다. 제가 지지난주 설교 때 말씀하셨죠. I'm who I am 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우리는 부모로부터 존재하는 어떤 원인이 있지만 우리를 설명할 때 어떤 원인이 있지만 그분은 원인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I am who 이렇게 우리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수식어가 있지만 그분을 설명할 수식어가 그분 자신밖에 없다. I am who I am.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건 굉장히 철학적인 개념이에요.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속성은 굉장히 철학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신학적인 게.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현재처럼 분명하게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보십니다. 이사야 44장 6절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는 알파요 나는 오메가라 여러 번 말씀하시죠. 디모데전서 1장 17절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만물은 다 썩어요. 플라스틱이 안 썩는다 비닐이 안 썩는다 하지만 언젠가는 썩어. 썩는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썩어요. 다 만물은 다 썩어요. 그런데 그분은 썩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썩지 않는 왕,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왕이다. 그분의 존재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것이 있고요.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그죠? 우리는 유한해. 우리는 끝이 있어. 시작도 있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인데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과 함께 할 때 영원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유익이에요.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 맛볼 때 훗날에 우리의 육신이 죽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때 그분과 함께 영혼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를 믿으면 나도 그와 함께 영혼을 누린다는 소망, 이것이 우리 인생에 유익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사람은 다 변해. 사람은 변하잖아.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하지만 변하잖아. 사랑도 변하고 친구도 변하고 우정도 변하고 다 변하잖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하시면, 약속을 하시면 사람은 90%는 믿지만 10% 정도는 우리가 남겨두잖아. 보험을 남겨두고 우리가 10%는 남겨두잖아. 설마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런 게 있지만 하나님은 100% 신뢰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왜냐? 영원토록 동일하니까. 변함이 없으니까. 그분은 변치 않으시니까. 영원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유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네, 3번.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전지가 뭐예요? 다 안다라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분이 새롭게 발견하시는 사실은 아무것도 새로운 발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 되게 좀 멋있죠? 그분은 새롭게 발견하는 사실이 없대요. 다 알고 있어.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서 그분이 모르시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식의 근원이시며 모든 것을 아신다고 했는데, 이 말은 우리 개개인의 모든 것도 다 아신다는 말입니다. 당연하죠. 내 속사정, 내가 생각하는 것, 내 마음 상태, 내 과거, 내 현재, 내 미래까지 하나님 다 아신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이, 아는 것이 내 생활 태도에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요? 네? 하나님 나를 다 아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말씀 내가 안 적어왔네. 하나님이 나를 다 아셔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무서워요? 무섭지 않아? 오싹하지?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라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선을 행해. 내가 뭔가 착한 일을 해요. 뭔가 좋은 일을 해. 희생을 해. 헌신을 해. 근데 아무도 몰라줘. 내가 열심히 성경 공부를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꿈청 아이들에게 이렇게 막 하는데 아무도 몰라줘. 낙심되잖아. 그죠? 낙심돼. 여러분 그렇잖아. 여러분 리더로서 서서 세론들에게 막 진짜 막 3시간 4시간 준비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몰라줘. 막 지겨워하고 밥이나 먹죠. 그러고 막 힘들어하고 그래요. 그럼 힘들잖아. 낙심되잖아.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하나님 다. 여러분 드라마 보면 그런 남자들 있잖아. 그런 남자가 막 남을 위해서 막 도와주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고마운 줄 몰라. 그 사람들이 고마움을 표현하지도 않고 오히려 막 되게
얌체같이 굴고 막 그래. 그럼 여자친구가 볼 때 속 터지잖아. 다른 친구한테 말하는 거야. 아, 그러지 좀 말라고. 누가 알아주지도 못하는데 왜 그러냐고. 그만 좀 그렇게 바보처럼 굴지 말라고. 남자친구가 뭐라 그래? 너만 알면 돼. 그런 거잖아요. 우리도 뭔가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만 알면 돼 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네,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조금씩 있어야 돼요. 조금씩 키워가시길 바래요. 하나님만 아시면 돼. 사람들 몰라줘도 돼. 하나님이 아시니까 괜찮아. 이게 우리에게 힘이 되거든요. 우리에게 이런 영향을, 유익을 준다는 거야. 하나님의 전지성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이 하나님의 편재성. 편재성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무소부재라고도 해요. 무소부재. 뭐냐면 모든 곳에 다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무섭죠? 무서운 말이죠. 모든 곳에 다 계셔. 내 방에도, 우리 집 화장실에도, 내 직장, 내 사무실에도, 어디든, 내 공부하는 도서관에도, 어디든 다 계시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예레미야 23장 2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지. 시편 139편 7절 8절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보고 나를 붙드시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죠. 시편 139편 되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 어디에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네. 천지에 충만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디에든 계시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어디에다 계시다는 신앙은 나의 경건 생활에 어떤 유익을 줍니까? 어떤 유익을 주실까? 저는 생각나는 게 이거였어요. 내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유혹이 있을 수 있잖아요. 돈이 떨어져 있어. 이렇게 슬쩍 지갑을 보니까 한 500만 원 돼요. 5만 원짜리 100장 정도 돼. 그러면은 유혹이 되잖아요. 유혹이 되죠. 충분히 되죠. 500만 원이면. 아무도 보지 않아. 그런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이 어디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죄를 범함에 있어서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원동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전능성.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갖추신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5번 하나님은 만물의 힘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 큰 힘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의 능력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구속하시고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그 능력을 실제로 베푸십니다. 이런 신앙이 있으면 힘든 상황이나 약해졌을 때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이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능력.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이것을 믿으면 엄청난 유익이 있겠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다. 내가 내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내가 내 한계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소망이 없어질 때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오늘 찬양이 여기에 맞춰진 거예요. 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죽은 자를 일으키신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행하신다. 할 수 있다.
라는 것, 우리에게 소망을 주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약속하신 일들을 모두 이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아까 영원성이랑 비슷하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불변성을 믿으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네, 말씀 보면 온갖 변함이 없다라고 나와 있고, 이 말씀을 안 가져왔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내가 안 가져왔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말고 이거는 그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자 곧 그 뜻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이고요. 로마서 8장 31절 3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불변함을 말씀하세요. 강조하세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31장 39절에 이 말씀 여러분 다 한 번씩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칼이나 창이냐 천사나 뭐 사망이나 그거 나오잖아요.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피조물의 권세 아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불변성이에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근데 우리 하나님 사랑은 진짜로 변하지 않는다. 진짜로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겠죠. 자, 이번에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우리 인간과 비슷한 우리도 가질 수 있는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인자는 사랑이에요. 사랑. 아까 인애도 나왔었는데 인자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여기 봅시다. 72페이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사랑하는 대상에게 어떤 장단점이 있든지 상관없이 아낌없는 사랑을 베푸십니다. 우리는 아무리 조건 없이 사랑한다고 해도 계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부모가 돼보면은 알겠지만 이런 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그러잖아요.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는데 덜 아픈 손가락은 있대요. 여러분 되게 시험 드는 표정인데 여러분 부모님을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 여러분이 자식을 낳아보면 알아요. 저는 아직 모르겠어. 나는 셋이 다 아직 모르겠는데 덜 아픈 손가락이 있대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래. 네, 여러분 어머니들은 없어요? 그 권사님들 중에? 오해하지 말고. 괜히 했다 이 말을. 하나님은 장점과 단점 계산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그의 인자는 영원하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네, 여기 보면은 로마서 5장 8절 이 말씀 되게 많이 나오죠. 십자가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잖아요. 죽음으로 사랑을 표현하신 그 사랑, 그 정도로 대단하신 사랑이고, 요한복음 3장 16절도 우리가 잘 알죠.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냐, 독생자를 주심으로 나타났다. 그런 사랑을 받은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알았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형제들을 사랑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하는 데 있다. 그 다음에 성실, 진실이랑 똑같죠.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십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합니다. 인간이 찾는 거짓 없는 진리는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습니다. 디도서 1장 2절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 거짓이 없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거짓 없이 진실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처럼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는 빌립보서 2장 15절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거룩을 배워가야 된다.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봅시다. 하나님은 죄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죄가 없어요. 하나님 죄가 없으셔서 우리에게도 거룩을 요구하셔요. 하나님 죄가 전혀 없으셔서 우리에게도 거룩을 요구하셔요. 그래서 처음에 무엇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거룩해라 라면서 무엇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그 율법이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판판이 깨졌어요. 왜? 사람은 그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어. 그 율법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행할 능력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다음으로 대안으로 내놓으신 게 뭐예요? 십자가. 그 죄를 씻어주시는 십자가.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칭하세요? 의롭다라고 칭하세요. 그게 칭의의 칭의.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데,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율법이 실패해서 십자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가 완성이 되어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세요. 우리가 죄인인 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죄인인 것, 우리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인임이 그대로 있지만, 죄성이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의롭다라고 칭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서, 십자가로 우리를 덮어서 하나님의 눈에 눈꺼풀이 이렇게 씌워진 것 같은, 콩깍지가 씌워진 것 같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의로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첫째는 예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아야 돼요. 칭의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성화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 성화를 이루어야 돼. 여러분, 사람은요, 저를 좀 보세요.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마치 이 물병이 여기 이렇게 높은 데서 내가 손을 놓으면 떨어지듯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죄성이 있어서 밑에서 끌어당기는 게 있어.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올라갔다. 나 목사니까 이제 나는 괜찮아. 여기서 유지만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까지 올라갔으니까 괜찮으니까 유지만 해야지. 생각하는 순간 떨어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죄성이 나를 계속해서 끌어당기는 거야. 계속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내가 칭의를 받았어. 내가 이제 구원 받았어. 아까 말한 대로 믿음으로 영접 받고, 하나님 구원을 받았어. 나 이제 영생을 얻었어. 이제 됐다. 이제 놀자. 마음껏 죄 짓자. 광란의 마음을 보내는 거야. 신난다. 이러는 순간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멀어지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가 이단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구원을 이루었지만 끊임없이 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 주일날 교회를 한 번 안 가잖아요? 지난주에 이제 뭐 여행들 가고 그러느라고 한 번 빠졌잖아요? 지방들 가고 그러느라고. 한 번 빠지고, 그 다음 주에 뭐 아파가지고 한 번 더 빠졌어. 2주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주 가기 싫어요. 경험 안 해봤나? 그런 게 있어요. 여기도, 이 자리도 한 2번만 빠지면 그 다음부터는 나가기 싫어져요. 이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 관성. 사람이 여기만큼 올라갔으면은 그만큼 힘이 들어서 여기 올라왔잖아. 계속 끌어당기는 거야. 그래서 계속 올라가야 돼. 사람은, 우리 인간은 계속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성화가 필요한 것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 의로운 속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의로움을 요구하신다. 칭의와 성화가 있다라는 것도 있고, 공의, 공명정대한 판단, 이거예요.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하나님은 공명정대한 심판에서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아주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이에게는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위안의 말씀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경고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품을 잘 이해함으로써 내 삶에서 변화되어야 할 모습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로마서 1장 18, 19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험에 대하여 하늘부터 나타나나니
있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의 속에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이거는 나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십자가는 뭐와 뭐다? 공의와 사랑을 이루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공의와 사랑을 이루. 이 공의와 사랑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인간의 죄를 바라볼 때 공의는 어때요? 인간의 죄를 바라보면 심판해야 돼, 처벌해야 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품어야 돼, 용서해야 돼, 긍휼히 여겨야 돼. 이거 불쌍해, 처벌할 수 없어, 사랑해. 그래서 이것이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면서 완성한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공의는 그런 거예요. 죄를 가만두지 못하고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 뭐 부정부패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29만 원밖에 없다고 했으면서도 아주 잘 먹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속은 욕하면서도 굉장히 잘 살잖아. 우리는 힘들게 사는데.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믿을 때 우리에게 그런 위로가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자가 재판관이 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간혹 우리가 우리 형제들을 우리의 이웃을 판단하잖아.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뭐냐면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아라. 형제를 판단하면 너는 율법을 판단하는 거다. 3단 논법이에요. 형제를 판단하면 율법 판단하는 거야. 율법 판단하면 네가 만약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너는 율법의 재판관이다. 네가 율법 판단하면 넌 재판관이야. 그러면 뭐야? 입법자와 재판관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한 분이 재판관이신데 넌 뭐냐?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말씀인 거예요. 재판관이 되지 말아라 이 말씀이죠. 공의로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너는 준행자로서 준행할 뿐이고 너가 스스로 재판관이 되지 말아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바라라. 네가 재판관이 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죠. 네, 얼른 넘어갑시다. 삼위일체, 그 다음에 삼위일체인데 삼위일체는 사실 이해의 영역이 아니에요. 삼위일체는 믿음의 영역이에요. 삼위일체는 우리가 우리의 뇌로 하나님을 담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야. 더 이상 만들어진 신이지.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신이라면 그건 이미 신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수준 낮은 신이지. 하나님은 바로 이 삼위일체의 부분이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해도 이해가 안 돼. 예. 그거를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돼요. 그냥 여기는 말씀들이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들이에요. 삼위일체를 확증하는 말씀들 몇 가지만 설명했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19절에는 아버지와 나가 하나라고 하셨는데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고 구별이 되어 있어요. 아들과 아버지가. 여기 위에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구별되어 있다고. 똑같은 요한복음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이게 바로 삼위일체예요.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신데 분리되지 않았어요. 분리되지는 않았는데 구별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예요. 이해 안 되죠? 예, 이해 안 되는 당연해요. 성령은 누가 보내십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예수님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시겠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 같죠? 보혜사는 성령이니까. 근데 또 보면은 그건 또 안 가져왔네. 예수님이 보내시는 것도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랑 그냥 성령이 아들이 보내는 예수님이 보내는 영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성령을 다른 말로는 보혜사 아들의 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는 구별된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여기서는 아들의 영이라고 뭔가 예수님과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묘사를 했었는데 또 요한복음 16장 14절에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음이라. 그는 성령이에요. 내는 예수님이에요.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거 구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리는 안 돼 있지만 구별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예요. 뭔 말하는 건지 모르겠죠. 여기서 아닌 것만 확실히 알면 돼. 삼위일체의 틀린 주장 그것만 확실히 알면 돼요. 삼신론 틀려요. 삼신론이 뭐냐면 세 분이 따로 계시는 거야. 성부, 성자, 성령 따로 막 계시는 거예요. 이건 틀린 거예요. 이거는 이단이에요. 네. 예전에 삼위일체가 정립이 될 동안 이 이론은 틀렸다고 이단으로 정제됐어요. 그 다음에 일신론. 그냥 하나님은 한 분이셔. 그냥 우리가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갖다 붙이는 거지 하나님 한 분이셔. 이것도 틀린 거예요. 분명히 말했어요. 분리는 되지 않지만 구별은 된다라고. 더 이해가 안 되죠? 그 다음에 양태론. 하나님이 계신데 마치 슈퍼맨처럼 신문사에는 클락 기자로 나타났다가 위험한 현장에는 슈퍼맨으로 나타났다가 여기서는 성부 하나님 나타났다가 여기서는 성령 하나님 나타났다가 이것도 틀려요. 이것도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닌 것들만 여러분 확실히 기억하면 돼요. 이건 틀리구나, 이건 아니구나. 삼위일체를 뭐 어떤 분은 뭐 달로 표현하고 뭐 그런데 다 사실 틀린 주장이에요. 다 삼신론이고 다 양태론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영역이 아니고 믿음의 영역이다라고 제가 말하는 게 계속 강조하는 게 여기에 있어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여기 그 지침서에 보면은 그 신학적인 논쟁과 역사들이 다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보세요. 좌뇌들 한번 보세요.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그렇다. 구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않음. 이것이 삼위일체다. 이것을 아시면 돼요. 강조하고 싶은 건 삼위일체는 이해의 영역이 아니고 믿음의 영역이다. 지침서에 보면은 각 챕터마다 참고 도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가 안 되고 좀 애매하다 하는 것들은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또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하면 참고 도서들을 참고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 도서가 한 3-4권씩 다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이 스스로 동반자들과 함께 양육하기에 너무나도 좋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오늘 나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오늘 한 25분 드릴게요. 예. 아니다. 한 10시 10분까지만 나누세요. 52페이지의 질문들, 오늘 아까 10가지 질문들 있죠?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질문들.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질문들에 대답해 보면서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서 설명해 보세요. 아까 말했죠? 비공유적, 공유적 속성들. 그 중에서 한 가지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나 이런 하나님이 좋습니다. 나에겐 이런 하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라면서 이렇게 설명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과제가 있어요. 다음 주에 우리 건너뛴 큐티랑 성경이랑 기도랑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큐티를 좀 늘 하지만 그죠? 늘 큐티하고 큐티를 생활하고 있지만 큐티를 이번 주는 좀 특별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룽 형제가 판매하는 큐티 책을 활용하셔도 좋고 일주일 동안 또 책이 없으면 이 말씀들 적으세요.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12절에서 20절, 21절, 30절, 31, 36절. 큐티 해봤죠? 이거 한 번에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루에 한 구절씩 나눠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단락이 나눠져 있을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8장 1절부터 36절까지 4일에 걸쳐서 나눠서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큐티를 좀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큐티를 어떻게 하는지 공부를 해야 의미가 있어요. 큐티를 한 번도 안 해보고 큐티를 배우면은 뭔 말인지 모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별로 나누겠습니다.